이사야는 오늘날과 같이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의 세력 다툼에 끼어서 백성들 모두 정의를 저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8세기 후반에 막강한 군사력으로 끊임없이 원정을 나서면서 주변 민족들을 잔인하게 점령하고 약탈하면서 그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약소국들은 살아남기 위해 막대한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정복당하기도 했습니다.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듯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역사를 결정하시는 주인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수르는 여호와의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일은 계획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계획대로 생각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계획은 먼저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후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함락 직전까지 내몰리다가 아수르의 갑작스런 철군으로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한계를 모르고 포악하게 날뛰는 아수르를 처벌하시는데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유다를 징벌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셨는데 아수르는 그 이상으로 잔인하고 포악하며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리십니다. 세상은 강자가 지배하는 듯 보여도 사실은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무대입니다. 26, 27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지필가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펜을 들어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소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영화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철로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이 된 것이죠. 이렇게 존 번연에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여기서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 중에 사악한 왕으로 재위 기간 동안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영적으로 신실치 않아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아람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상당히 불안해졌고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의지하며 원병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유다를 돕는 듯 하였으나 마침내는 유다를 압제하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 블레셋은 친아수르 정책을 편 아하스가 죽자 기뻐합니다. 또 그 즈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도 죽었으므로 세력이 약했던 블레셋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하시면서 블레셋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것은 아수르 왕의 죽음을 말합니다. 또한 독사와 불뱀은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아수르나 블레셋은 유다를 괴롭히는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은 유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세에 따라 강대국에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란 불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혜롭게 이 시대의 국제 정세를 잘 살펴야 하지만 어느 강대국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어려움이 오게 된 원인을 국제 정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엄청난 위력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절대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벗어버리면 주 안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이제 정세 따라 힘있다고 생각되는 악인과는 동맹을 맺으면 안 됩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다가 낭패를 보았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함락되려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상황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입니다. 이제 30절 31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제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블레셋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반나스르 동맹에 대해서 32절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요. 이것은 즉 블레셋 사신들이 말하는 그럴듯한 상황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3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온을 세우신 주님만이 오직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유다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자식을 보살피고 위로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유다를 고통받게 하신 이유는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와 정의롭지 못한 교만을 고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살만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자만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알도록 고난의 자리로 내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를 돌아보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동안의 인간의 의학과 과학이 코로나 앞에 무력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의 위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사회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했습니다. 백신도 치료약도 아직 없고,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잘 하고 거리 두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코로나19를 그대로 두고 계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가 전처럼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예배가 소홀히 되는 것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예배를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던 시대나 코로나가 창궐하는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블레셋과 동맹을 맺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풍속에 휩쓸려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또 특별히 지금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말씀이 중심이 된 행복 동산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와 신앙 양육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믿음을 세워가서 신앙의 계승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세상 풍조와 권력자들의 강압에 저항하여 꿋꿋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반대하다가 아예 교회의 교단 자체가 폐쇄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침례교단입니다. 이러한 침례교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억압했던 아수르도 아니고 또 그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반아수르 동맹을 요구했던 블레셋도 아닙니다. 오직 시온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해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전처럼 마음대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가 나빠졌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짓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